새해 2019년도 수요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제목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별로. 안식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편안한 쉴 시기입니다. 편안히 쉰다. 모든 인생들이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안식하고 싶어 하죠. 편히 쉬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편히 쉬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쉬기 위하여서는 일을 그쳐야 된다고 첫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은 그 이집트의 그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쉴 수 없이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쉬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그치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반드시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그치는 것을 내가 결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놀지 말랍니다.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을 그쳐야지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그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안식일, 주일을 제정시켜 주셨습니다. 일을 멈출 수 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다 알아보진 않았는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 공휴일에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멈추어야 하지만 그때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쉴 수 있고 정서적으로 쉴 수 있고 지적으로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들이 일을 멈추고 나면 내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을 멈추고 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쉬십니까?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지만 여러분 집에서 쉰다고 그러지만 바깥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집에 가면 쉰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사일을 하는 그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집에서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곳이 일터입니다. 집안일이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저도 집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교회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집에서 저는 청소기 담당입니다. 걸레질하고. 그래서 쉬는 것 같지만 또 쉬지 못하는 경우 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나 예수 믿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체험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주일만큼은 시간을 떼어 놓겠다고 우리는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주일날은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약속도 잡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겁니다. 자,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주일날 그 시간만큼은 꼭 비워놓아야 된다고 우리들이 그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주일날 아침에 흔들어 깨우고 준비시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또 그 가족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뜨거웠던 우리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반강제 아닌 강제, 자발적이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15살 때 만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기도 하였지만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 성도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어깨가 왠지 축 처져 있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좋기도 했지만 약간 의무 아닌 의무 있지 않습니까? 나마저도 안 가면 목사님이 좀 쓸쓸하실 텐데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반강제 아닌 강제로 교회를 나갔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비할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걸림돌 방해 세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를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웬만해서 내가 주일날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우리 삶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교회에 올 그 시간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바깥에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치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서 성도들님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시간들 기대되고, 그리고 이 장소에 와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한 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어쩔 땐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 그 책임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소낙비에 우리가 몸을 급히 피하듯이 전쟁 중에 날아드는 총알을 우리가 피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을 시간과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이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지만 주중의 삶에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서조차 우리가 실패해버리면 어찌 그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시간을 떼어놓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주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일날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도 않고 또 그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 보나 안 보나 바깥에 나가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게 한 주의 시간들이 있지만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그 공간이 내가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좋은 장소에 간 것보다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장소와 시간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해야지만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장소에 천군 천사가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안식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중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제정해 주셨고,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이 주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런 더 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을 먼저 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가 취미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내가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거동을 하지 못한 이상은 무조건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걷지 못한 이상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배우자와 결혼하였어요. 미혼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자,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배우자랑 살다 보면 여러분, 콩깍지가 씌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 사모도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어요, 저랑. 지금은 아무리 봐도 얼굴도 못생겼고 뭐 하나 매력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로 돌아가면 죽어도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혼 생활을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서로의 단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임신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단점이 막 보여요. 나랑 너무 안 맞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애 때문에 살아야 돼요. 애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려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내가 승질이 나다가 내 화병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수용을 한단 말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 사람의 그 단점 이제 그냥 받아주자. 예전에는 두 눈 보고는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눈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단점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이 늙어가면서 우리가 이러죠. 그래, 나한테 시집 오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고생했다. 그 단점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그렇게 삽니다. 단점을 불쌍하니까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단 말이에요. 어떨 땐 여러분 교회 오고 하기 진짜 싫단 말이에요. 저라고 여러분 항상 교회 오고 싶을까요? 그렇죠. 목사가 또 교회 오기 싫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 항상 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수용했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그래,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내가 떼자. 수요예배 안 나오고 금요일이 안 나오고 뭐 특세도 안 나오고 새벽예배 안 나와도 좋으니까 주일만큼 내가 지키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순을 하겠다, 이거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한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과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신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살다 보니까 살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제가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가 안 나오다가도 특송하는 분이 찬송의 그 가락 앞에 저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주일이라는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을 내가 너무 업신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 그것을 떠나서 한 성도로서 내가 그래도 내 이 세상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내 집도 아니라 교회이라는 사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동남아 같은 데는 3박 5일, 4박 5일이 있어요. 유럽은 며칠이에요? 유럽은 며칠이에요, 여러분? 다 7일이 넘지 않습니까? 전 뭐 유럽 여행 못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열흘씩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일을 한 주 제껴야 돼요. 그때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아싸, 주일을 하루 제낄 수 있구나 이러세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가면서도 마음에 미안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야죠.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이 좀 있어야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체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작정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주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다른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야, 주일날 꼭 11시에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겠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하다 이겁니다. 그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기독교의 공동체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한 명이 없는 교회도 있겠죠. 그렇죠? 목회자 부부만 있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이 공동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같이 가려면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개인주의적 시대죠.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에 잘 따르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포스트 모던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보편 진리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참이고 진리이면 그것이 참이고 진리인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은 참이야, 이것은 진리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그것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성적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는 그게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취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을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중간 그게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주일을 제정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오면 나와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와 나이도와 생각과 마음이 다른 이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사회생활처럼 그런 인간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도 함께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그것에 참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겠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자,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나와 다른 이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 우주를 뚫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 지상에 발을 들여놓으셨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술을 부려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그 사람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지시고 그들과 섞여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어요. 목사를 하려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모르겠어요. 목사가 넥타이만 매고 거룩하게 강단에 서서 설교만 30분 하고 땡 하고 월급 받으면 좋을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 하나도 없는
그 영혼들, 대화 안 되는 그분들과 손을 붙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목회자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와 교제와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그들을 수용해내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빈부격차, 세대 차이 얼마나 심해요. 얼마나 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로얄층이 있잖아요. 저는 1층 살아요. 제일 아파트 값이 싸요, 그 층에서도.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안식이라는 이 시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시간들이 바로 천국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꿈 같은 이야기는 좀 강단에서 하지 마. 꿈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살 자신이 없어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나도 가진 게 없는데 내 것을 어떻게 남한테 내어놔요? 자, 이 꿈만 같은 이야기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일들이 가능하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용기 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간들 무슨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철없는 목사가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 것도 좀 내어주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꿈만 같은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런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좀 시도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의 가치를,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마음 없는 분들 있죠? 눈 흘기지 마시고 저 밑에 1층 카페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대화하시라고요. 가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가? 자, 우리가 이 안식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주중에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바빠요. 내가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도 해야 되고 내가 사회에서 하는 어떤 역할도 해야 된다면 정신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안식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해준 나의 어떤 포지션과 직함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날마다 새롭게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신없이 살았던 나의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겸허히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내 자리를 내가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그래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맞아, 세상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가야 해,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나를 지적할지 모르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너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넌 내가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것에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가 둘 나고 남자가 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연연해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요. 아니 된다 이것이요. 자,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그 샬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 안녕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로, 다른 체제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이거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눈초리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부터 오는 이질감이나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안식일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안식일에 함께 모이게 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께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을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모임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각자에게 부르신 그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제기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수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찬송을 불렸듯이 평안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누리며 그와 동시에 평안한 참된 평안을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그 평안을 우리가 시간을 따라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교회 온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심령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워보았던 사람들도, 답답했던 문제들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일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화가 나시나요? 답답하십니까? 왜 세상이 이런지 여러분 분통이 터지시냐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게 참된 샬롬, 온전함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평안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바로 예수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체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예수가 없어서 죄악에 목매여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므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게 참된 평화를 얻음으로 그제서야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줄인 자를 먹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일을 그쳐야 되고 이 안식이라는 시간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쉼을 누려야 되고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